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서울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는 잡히지 않은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시작된 폭염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야 에어컨을 켜면 되지만 창문이 없는 주거 취약층 36만 가구들은 온열 질환 속에서 밤을 지새웠고 5개 근로자나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을 피할 쉼터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식을 줄을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명백히 보이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끝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나 전염병은 결국 회복되는 날이 오지만 기후위기는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기반 체계를 붕괴합니다. 호주에 있는 국립기후보건센터에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30년 뿐이라고 합니다. 2050년에는 육지의 3분의 1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생활터전을 잃은 기후난민이 10억 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자 요엘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아주 현명하게 해석하고 활용합니다. 요엘은 유다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기 위해 메뚜기 떼와 가뭄을 사용합니다. 당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식량을 모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동시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 끔찍한 재앙보다 더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적의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라고 간곡히 외칩니다. 요엘의 해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설명하기 위해 절망을 사용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재앙과 애곡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축복과 찬양으로 마칩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상황의 승리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은 백성을 위한 갱신과 보호로 승화되며 남유다의 유죄 판결은 오히려 열국의 시련으로 회개의 책망은 축복의 약속과 관계의 회복까지 확대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1장의 재앙이 3장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은 2장의 회개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예언자는 재앙의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의 할 일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요엘은 끔찍한 메뚜기 재앙으로 주님의 날을 예언하였고 이 재앙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뚜렷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몰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해석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않을까요? 어느 기독교 신문은 코로나를 심판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비평하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왜라는 질문 때문에 한국교회가 고통당하는 사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논설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사처럼 한국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야 하듯이 예언자는 그 고통을 해석하기 위해 예언자의 직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언자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누구라는 대답으로 해결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라는 질문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마칩니다.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심판이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연현상이면 안 돌아가도 됩니까? 심판이든 자연현상이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심판도 환영입니다. 인과응보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의 날을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까? 이처럼 재난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인생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진실을 보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 사실을 눈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보지 않고 상황만 봅니다.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요즘 서점이나 유튜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돈 버는 방법, 비대면 시대에 성공하는 비법, 목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이제 세상의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견디다 보면 지나가겠지. 어떻게든 적응하겠지. 어떻게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믿음으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유엔서의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왕이 어려서 대제사장의 섭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겨운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충분한 식량과 자원이 없었던 그때에 메뚜기 재앙과 가뭄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농업의 위기는 백성들의 생존까지 위협했습니다. 또한 성전 중심의 표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요엘서는 성전 예배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세 번역 같은 구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재난 속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가까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영어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마음까지 돌아왔다면 그 증거로 우리 안에 금식과 슬픔과 죄를 미워함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가까이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이 구절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음이 떠났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메시지 성경도 좋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딴 데 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브는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입술의 말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진실과 거짓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역이라서 나조차도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백성들 역시 마음까지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성전에 제물을 바쳤고 제사장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들의 예배가 결국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실패. 아마 그들의 제사는 사랑과 경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규례로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마음의 부재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재앙이 찾아와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니까. 그러나 요엘은 그러한 삶을 고집하는 한,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다는 것을 확실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내가 받아야 할 너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없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애초에 우리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온통 말뿐이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고스란히 삶의 결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다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좁혀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떠났습니다. 성경 읽기가 귀찮으십니까? 마음을 놓쳤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하지 못하고 성도가 자신의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상황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저 설교를 위한 설교처럼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적용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요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있는 탕자처럼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의 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그날 거기서의 영원한 거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의 죄를 슬퍼하며 오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섬김 안에 나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13절 세번역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 선포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므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옷을 찢는 이 형식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과 참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버스가 내가 가는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야죠. 그런데 내리지 않고 기사님에게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만 할 건가요?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회개가 아닙니까? 기사님에게 진심으로 참회해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버스에서 내려 하나님에게로 가는 버스를 다시 타는 것, 옷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버스에서 내려서 반대편 버스를 타십시오.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이키면 돌이키겠다. 백성의 돌이킴은 곧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연결됩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 돌이킴을 후회로 번역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아들을 향해 곧장 아버지도 돌이켜서 맞아주시는 그 사랑과도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일어날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회개는 가장 큰 책망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명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서머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받았는데 고난은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가 당합니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나의 실책과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의 이유가 책망이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고난은 생명의 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아주 특별한 고난이었습니다. 더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그분이 믿어주시고 지주해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주 심플하게 회개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이 없습니다. 명령이 없습니다. 서머나와 같이 열흘 동안 열심히 회개하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회개입니다. 우리가 강단으로부터 자주 듣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님의 큰 책망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회개가 가장 큰 책망이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고 그분이 인내할 고난조차 면류관을 얻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 회개가 가장 먼저인데 아직 안 했으니까 고난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 앞에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것은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책망이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진지하게 근엄하게 멋있게 회개하라 선포한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회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능력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실상은 죽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초대교회도 회개하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고난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회심할 기회도 없습니다.
회개가 시작점인데 어차피 고난을 줘도 인내하지 못하니까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주님의 날에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속히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라 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경 속의 기근을 조금이나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2절에 지금이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망가지고 농작물이 황폐해진 백성들은 통곡하며 성전에 바칠 제물이 동나 제사장들도 탄식하니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바로 이때에 요엘은 상황을 직시하고 해석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회개의 유효기간은 지금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할 때 금식과 통곡과 슬픔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찢을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심을 넘어 오히려 복을 베푸시고 회복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역전시키는 유일한 기회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 3장의 회복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으며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엘처럼 예언자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마스크를 쓰듯이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존을 가로막는 커다란 물음표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 뒤에 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고 이 재난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요엘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백성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고통받았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 고통과 이 상황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